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요, 일반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냥 신에게 잘 보이는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반 종교 생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요,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이유도 결국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교통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교통, 성령의 교통.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를 보면요, 비나이다 신앙이잖아요. 비나이다. 누구한테 빌어요? 천지신명한테 빌고, 옥황상제한테 빌고, 산신령한테 빌고, 삼신할머니한테 점지해달라고 빌고요. 또 무당이 굿하는 이유도 뭐예요? 무당이 부리는 신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굿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비나이다 핵심이 뭐냐? 내가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제발 나 좀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신할머니한테 우리가 아들 좀 점지해 주세요, 새벽마다 지성수 떠놓고 빌어요. 그래서 갑자기 삼신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야, 또 이렇게 정성껏 나한테 비네. 너는 내가 좋은 거니? 내가 너랑 같이 지내줄까? 그러면 여러분, 노 땡큐예요. 그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워요. 무당 굿을 하는 이유도 제발 나하고 좀 멀리 가 있어 주세요, 이거예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무당 굿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정한 거리를 나는 좀 두면서 가고 싶거든요. 주일 예배까지는 내가 참석할게요. 아니, 오후 예배까지는 내가 참석할게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제발 나머지 영역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굉장히 무관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관계 속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모든 비유가 다 관계로 예수님은 풀어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친구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관계성 속에서 풀어 가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유교 전통 속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다라든지 무슨 친구로 부르신다든지 이런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로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얼마나 바쁘신 분이겠어요? 우주가 부딪히지 않도록 우주를 지탱하시기 위해서. 또 수많은 기도가, 오늘도 수십억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바쁘실 것 같잖아요. 저보다 훨씬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할 때 하나님, 이게 제 나이에는 이 핑크빛이 맞지 않는데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질러, 괜찮아, 이렇게 해주세요.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 사인을 주시죠. 그러면서도요,
나를 초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나님은요,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가깝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상 숭배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사랑을 주고 정성을 주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나, 이런 기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 정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내가 죽도록 의지하고 따랐는데 종국에는 허망함과 허탈감만 남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맺는 대부분의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의지하면 할수록 이런 관계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이상하게 사랑할수록 상처가 더 되고요, 의지할수록 더 서운해요.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받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누구보다 잘하고 못하고 누구보다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냈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더 사랑을 받는, 그래야만 더 만족을 얻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가치를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본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분과 교제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분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말고 뭘로 채웁니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래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결국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요, 대체품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품. 나를 사랑하는 존재, 나를 인정해주는 존재,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상 숭배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상은 나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변의 좋은 것들로부터 이 우상 숭배는 시작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가족들, 또 영적 지도자들, 친구들,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 들어오도록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사랑과 인정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관계들은요, 점점 우리를 얽어매는 우상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관계에 매이고 관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죄된 본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인정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역할을 해줄 만한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축복이 얼마든지 우리 삶을 얽어매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가 나 좀 섬겨달라고, 나를 왕으로 섬겨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저를 우상화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우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부여해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나에게 사랑을 달라, 인정을 달라. 그런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은 허망한 것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의 끝은 허무함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목숨을 건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인정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필요를 따라 만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연인도 스승도 영적 지도자도 우리가 인생 중에 만나는 그 어떤 대상도 나를 제발 사랑해주고 만족시켜 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사랑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도록 설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용건에 따라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이렇게 부여하니까 그 가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사람에게서 사랑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못다 받은 사랑을 자라가면서 친구나 선후배나 선생님이나 연인에게 받으려고 하고요,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에게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요. 그런데요, 마음 같지 않아요. 자식에게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돌아오겠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게 교인들이 알아봐 줬으면, 목사님이 인정해 줬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교인들이 알아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목사가 인정해 주면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이런 뭔가 우리 속에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좀처럼 그게 뜻같이 되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그 끝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있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토록 애를 써도 그 끝에는 허망함이 몰려옵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서운하고 분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사랑을 하는 만큼, 목숨을 거는 만큼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 같지 않으니까 낙심도 되고 화도 나는 것이죠.
그게 배우자든 자녀든 목사든 사랑하고 의지한 만큼 더 아픔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품을 만들어 놓고 사랑과 인정과 행복과 평안을 당신은 나에게 주시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특별히 여자애들은 더 그래요. 홀수가 모이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문제가 뭐예요? 너는 나랑만 밥 먹어야 돼. 너는 나랑만 다녀야 돼. 화장실도 다른 애하고 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이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줄 모르니까 자꾸만 좋아하는데 괴롭혀요. 구속해요. 얽어맵니다. 병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3명이든 5명이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병든 관계들이에요. 서로 해롭게 하는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관계들 안에는 이런 우상숭배적 관계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순종도 바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상숭배적 관계가 되어가고 가면 갈수록 서로 지쳐가고 괴로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간섭하고 집착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게 자녀와의 관계든 배우자의 관계든 목회자와의 관계든 내 자아를 부여하고 집착하는 만큼 결국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9장부터 32장에 보면 야곱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첫째 부인 레아는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도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줍니다.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줘요. 그래서 당시에 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 아이를 낳으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래서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보면요 굉장히 한설인 이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죠. 보라, 아들이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 마음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둘째 아들은 뭡니까? 시므온.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이름 자체에 한이 서려 있어요. 셋째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아들을 낳아줬는데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나와 함께 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에요. 다 한설은 이름이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해주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그 자녀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를 낳을 때는 이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남편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말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서 오는 소망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가짜 하나님에게서 받으려는 사랑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첫자리에 모시고 섬길 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둘째 부인 라헬은 그러면 만족했을까요? 라헬도요,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에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고대 여인들은 아기가 없으면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은 항상 라헬을 괴롭혔어요. 나중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과 인정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 비라를 남편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해서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기록과 함께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 여인의 한설인 경쟁이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에요. 그걸 보고 레아도 자기 몸종 실바를 또 장막에 들여 넣어갖고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 경쟁은 자식들 대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도 문제가 있어요. 자꾸 편애를 해요. 라헬만 좋아하고 라헬이 낳은 요셉만 좋아해요. 막 채색 옷을 요셉한테만 입히고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이 이 마음에 분기탱천한 거예요. 아주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도 자기도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야곱이 자기들은 사랑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사랑을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요셉을 해코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스럽지만 이것이 잘못하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노예로 파는 이런 무서운 이야기, 정말 폐륜으로 끝날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얻으려고 갈망하다가 일어난 비극들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야곱도 기구한 인생이죠. 형에게 죽임당할까봐 타지에 나와서 외삼촌 집에 위탁하면서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눈 떠보니 레아예요.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니까 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더 위예요. 야, 그러면은 7년을 더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헬을 준대요. 물론 라헬을 먼저 줬지만 대신 7년을 더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이용을 당한 거죠. 그뿐인가요? 나중에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무일푼으로 야곱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야곱도 그냥 당하지만은 않죠. 꾀를 써서 삼촌을 등쳐먹기는 하지만 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다행인 거지, 제가 생각할 때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안 쓰일 정말 삼류 막장 드라마로 끝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사의 결론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으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배신하지 않습니까? 이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막장 같은 인생, 누가 개입하셔야 끝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기 잔꾀로 모든 위기를 넘어가던 야곱이 이제 잔꾀로도 안 되는 인생의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형 에서랑 마주하게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머리를 이제는 굴려도 안 돼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씨름을 했다 그러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쳐받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야곱을 붙드신 것입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어떻게 끝나요? 야곱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를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랬을 때 야곱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사륙전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용서받고 끝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고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용납을 받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했지만 아픔과 배신감만 남았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정리가 되고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세계에는요, 모든 관계가 결국은 병이 듭니다. 참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은 모든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를 우상화해서 서로를 결박했던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용납해주는 관계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엉켜있는 관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서로에게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엉킨 것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삶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4절까지 읽었는데 4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 지성드리고 사람에게 온갖 것을 다 갖다 바쳐도 그가 죽으면, 그가 떠나면, 그와 관계가 끊어지면 그날에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 되겠느냐, 너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되겠느냐, 다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그냥 두실까요?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흔들어 무너뜨리십니다. 왜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그 존재가 무너지든지 혹은 내가 안정감을 두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든지 반드시 우리는 그 우상과의 관계 속에 거기에 기대어 놓았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대, 소망, 열정, 그가 죽으면요 다 사라지고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요 너무나 잘 보이고요, 너무나 많아요. 급하면 그 사람 찾아가면 되고요, 급하면 지갑 열면 되고요, 급하면 가서 빌면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주님을 딱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상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건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이 드러나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이 주는 결박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우상과의 관계가 정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인정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너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구제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너희가 하고도 안 한 척 해라는 거예요.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금식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향수 뿌려라. 금식하는 척하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눈 푹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사람의 인정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면요, 우리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사람이 나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참된 가치와 인정과 만족이 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우리가 눈뜨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상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온 우상이 우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도요,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너무나 자식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과하여서 내가 내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의 제사를 짓밟는데도 그냥 방치했다고 하나님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위에 있으면 내가 최고 순결한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것 같지만요, 어느 날 눈 떠보면요, 병든 사랑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줬는데도요, 자녀가 떠나가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요, 잠도 못 자고요, 마음 졸이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냥 사춘기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녀를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꾸만 그 대상을 괴롭히고 통제하고 요구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를 비롯하여 눈 뜨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야 도대체? 자식 잡고 아내 잡고 남편 잡는 게 우리 전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든 그 첫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많이 할수록 병듭니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의지해서 내 인생의 우상이 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집착이 일어나고 간섭하고 그의 삶을 괴롭히는 우상숭배 관계는 누구와 지금 맺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살만 나고, 그 사람이 알아줘야지 진짜고 행복하고, 그 사람이 사랑해줘야 나는 나고,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끝없이 병들 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깨닫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머리로만 동의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와닿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결박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의 관계가 되면 서로를 괴롭게 하고 해치는 관계가 됩니다. 간섭하고 집착하고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 제발 놓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우월감, 그 자녀에 대한 우상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저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우상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요, 남편 목사님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도 심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지한 만큼 만족한 그 행복이 저한테 오질 않더라고요. 관계적인 위기를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정 욕구, 지식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강력한 우상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굴복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우상을 그때마다 깨뜨리시고 비로소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면요, 삶이 정리가 되고요, 순서가 바로 잡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내게 붙여주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집착했고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아집니다. 어떤 것이 우리 관계를 병들게 했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질서를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존경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병든 자아는 언제든지 또 나도 모르게 우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부끄러운 우상 숭배의 흔적이 큰 영적 교훈이 되어서 걸어가는 길에 나침판이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누군지 설명해주고 나를 나답게 해주고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우상 숭배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삶과 신앙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우상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의 질서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영이 병들어가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전부를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희미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과 말 한마디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크게 여겨졌어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자아숭배,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든 축복의 관계가 어느 날부터 우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얽어매고 정말 관계를 망가뜨려서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빼앗기고, 그래서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우상 숭배적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얽매고 우리가 집착하는 병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 안에서 나를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받는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목말랐던 인정과 사람으로부터 목말랐던 칭찬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리떡처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적 관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작용과 상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동역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합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건강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교우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압의 증후군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신장을 연약하게 했던 신장의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세포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심혈관 질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뼈 질환과 또 호르몬 질환과 이 모든 정신적인 우울증과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또 뇌혈관 질환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과 뇌졸중과 뇌출혈과 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일생을 망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지내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묶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 질서 안에 들어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깊은 영혼의 구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정말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목회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있게 되는 크리키즈스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오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지방의 목사님들과 좋은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또 후임 목회자와 또 기관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신자 새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에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분열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을 당하며 하나님 이제 정말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현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우상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영이 묶이게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발걸음걸음마다 그들이 날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적 관계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상처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과 연합과 정말 만족과 인정과 또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빼앗겨버린 채 너무나도 비난한 초라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습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